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원망과 고집, 부제를 달면 지금 나의 현실에 집중하라, 지금 나의 현실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있었던 유명한 속담으로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죠. 2절에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고 아이셔 그랬더니 아들이 어우 진짜 시네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쉬어야지 왜 아들의 이까지 실까?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의 이 고통받는 현실을 향하여 흔히 하던 원망 섞인 속담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서 고통당하는 것은 조상 탓이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특히 남유다가 기울어져서 망할 때 유다라는 배를 기울여서 침몰시키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의 14대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악한 사람, 못된 사람 좀 빨리 물러가면 좋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이 오랫동안 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이게 곤조가 있다고 그러죠. 아주 끝까지 하려고 하는 므낫세입니다. 그 악한 왕이 몇 년 동안 통치했느냐? 55년 동안 통치해서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안 좋은 정권이 들어오면 5년 해도 나라가 뒤집히는데 55년이에요. 55년. 완전히 12살의 왕이 돼서 55년간 통치하니까 67세에 죽었는데 워낙 길게 하면서 완전히 나라를 악하게 끌고 가서 나라가 이미 다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차하면 므낫세 탓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이렇게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됐을 텐데, 이런 거죠. 이런 원망이 뿌리 깊게 이제 스며들었거든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1148쪽입니다. 앞쪽으로 가셔서 1148쪽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 자, 보세요. 조상들은 범죄하고 어떻게 해요? 없어졌네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을 담당.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조상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원망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짓는 수능, 그리고 시험. 제가 전에 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 1학년들, 신입생들 수업을 하기도 하고 많이 만났는데, 이때 제가 수업 시간에 시작할 때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내가 수능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도 나는 평소 실력대로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 망쳤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평소 실력대로 봤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수능을 망쳤습니까? 평소 실력대로 봤습니까? 웃지요. 웃는다는 거는 망쳤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물어보면요, 90%가 망쳤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망쳤니? 물어보면 많습니다. 컨디션 조절, 전날 밤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다. 너무 긴장해서 배탈이 났다. 수능 답을 헷갈리게 썼다. 전날 잠을 못 잤다. 그러니까 수능 전에 여러분 잠도 못 자고 배도 아프고 막 시험 볼 때 헷갈리게 쓰고 막 이러니까 다 이제 망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전날 컨디션 조절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수능 답 헷갈리게 쓰는 것도 실력입니다. 참고로 저는 장신대 옛날에 시험 볼 때 답을 하나씩 밀려 쓴 거 있죠. 그때 이제 경쟁률이 그때 200명 뽑는데 1,500명인가 왔거든요. 잘 쓴 것 같은데 나중에 검토하고 이제 내기가 얼마 안 돼 딱 보니까 답을 밀려 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다시 양해를 구하고 다시 막 걷어가는데 끝까지 이렇게 해서 막 쓰고 막 끌려서 냈죠. 은혜로 붙었습니다. 밀렸었어요. 밀렸었는데도 그걸 빨리 캐치해서 빨리 다시 이제 바꿔 쓰는 거죠. 바꿔 쓰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이제 원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탓으로 돌리면 그 다음에는 내 인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내가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차라리 다른 사람 탓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게 속 편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 내가 져야 될 인생의 무게와 책임도 회피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범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조상 탓, 하나님 이거 문화세 탓. 이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이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라고 그러는데, 거룩하게 쓰고 정결하게 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탓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원망만 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도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한 번도 내 탓이라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무슨 말이냐? 너 더 이상 핑계대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이제 너에게 있는 현실을 집중하고 이제 내 현실 앞에 너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것만 보면서 지금 여기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자, 이 그 영혼은 죽으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으리라는 겁니다. 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뭐냐? 다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거 저 사람 탓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다 개별자로, 단독자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합니다. 4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나도 죽고 조상 때문에 나도 죽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이후에 쭉 긴 말씀의 요지를 얘기하면 뭐냐? 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악한 아들이 있자. 그러면 두 사람, 한 사람은 선행, 한 사람은 악행인데 둘이 서로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13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13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를 한 다음에 자기의 피가 누구에게?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 행위에 대해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반대로 아들이 신실하게 살고 아버지는 포악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하느냐? 각자의 행위에 각자가 책임지는 거죠. 18절에 보면은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뿌리 깊은 탓 돌리기의 전통이 있습니다. 안 되면 조상 탓.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까지 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닌데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포장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막 기도 받으러 가서 했더니 예언 기도해 주는 분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 이러더라는 거. 없어요. 아니, 성경에 그러잖아요. 없다니까.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신실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탓 돌리기를 하면 내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나오려고 안 하고 그 나를 정당화해 주는 그런 심리적 기제와 위안 때문에 그 안에 머물려고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 오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 엄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이렇게 된 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이렇게 된 거 그 학원 선생님 때문이야. 여러분, 계속 이러면 여기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내가 자꾸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유, 이게 뭐냐? 이 현재 상황을 이렇게 극복하는 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시스템 안에서 누구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서 미끄러져서 망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혼자 힘으로 이 시스템을 극복하고 일어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특별히 예를 들면 수능 같은 경우는 이 고등학교, 대학교, 공교육 시스템 아닙니까? 시스템 안에서 미끄러지고 좌절할 때는 상당히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수능은 우리나라의 교육,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 안에서 미끄러진 거죠.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국제 정세 안에서 제국의 통치 시스템 안에서 미끄러지고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걸 제국 시스템, 교육 시스템으로 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너희들이 집중할 것은 원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 지금 이 상황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탓돌릴 상황, 힘들 상황,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쟤 때문에 그렇다고. 쟤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 쟤만 없어지면 내가 할 거라고. 제가 들어오면 나 안 한다고. 쟤 해야 나도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엮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스템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거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시스템에 미끄러져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이 두뇌 교육 프로그램을 맡아서 운영하는 이 토드 로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에 평균의 종말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에서 평균이라는 게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럽니까? 중간은 가. 그래도 남들만큼은 해. 뭐 이런 거잖아요. 평균에 안심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평균을 재는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재능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 이게 이제 평균의 종말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다른 책을 냈는데 제목이 다크호스입니다. 다크호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강자들의 출현. 그 중에 한 인물로 이 제니 맥코믹이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자를 소개합니다. 이 제니 맥코믹은 뉴질랜드는 남섬과 북섬이 있죠. 북섬의 강변 도시인 왕고누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미혼모의 딸입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사는 이 환경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이 제니는 15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마구간 청소를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할리데이 하는 거죠. 워킹 할리데이. 그거 가는데 호주나 저 뉴질랜드 가는 사람들은 마구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1살의 이 제니는 그만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엄마처럼 미혼모가 됐습니다. 힘들죠. 아빠는 없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면서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살던 제니는 20대 초반에 친척들이 사는 화산, 이미 죽은 사화산이죠. 화산 부근에 있는 한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때 친척들이 제니한테 쌍안경을 주면서 하늘의 은하수를 봐. 그래서 뉴질랜드 하늘에서 밤에 화산 근처에서 시골이죠. 은하수를 봤는데 어머나 세상에 얼마나 아름답고 기가 막힌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별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미세먼지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저쪽 뉴질랜드나 아니면 저 북쪽에 아니면 저 강원도 산골에 가면 별이 쏟아지듯이 막 보이죠. 내년도에 우리 단기 선교 고비 사막, 몽골 고비 사막으로 가면
별이 쏟아지게 보일 겁니다. 거기서 이 쌍안경으로 이 은하수를 보고 이 제니가 뿅 갔습니다. 막 이상한 부르심 같은 걸 느낄 정도로 완전히 이 별의 아름다움에 경외심에 막 도취됐죠. 그 다음부터 이 제니는 천체 별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혼자서 천문학을 공부하다가 만원경을 사들이고 그러다가 자기 집에 쓰레기 폐기물을 수집해서 돔 형태의 이 천문대를 짜집게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별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목성보다 3배나 큰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 하나를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태양계에서 1만 5천 광년이나 떨어진 소행성을 최초로 발견하고 거기에 이름을 뉴질랜드, 자기 나라 이름을 따서 뉴질랜드로 딱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이 제니는 천문학계에 떠오르는 혜성이 됐습니다. 대학 다녀보지도 않았죠. 중학교 중퇴인데. 그녀가 세계적인 학술지인 사이언스를 비롯해서 국제 학술지 20편에 넘게 공동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발견은 이분이 한 거고 논문은 옆에서 좀 도와준 거죠. 이 제니 맥코믹은 대학 학위 없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천문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회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이 말하는 한계 안에 갇히기를 거부한 거죠. 시스템의 룰이 아닌 전혀 새로운 룰로 자기 영역을 개척한 거죠. 그럼 우리가 자꾸 주변 탓만 하고 핑계만 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시스템의 한계 안에 갇히고 시스템의 패자가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하고 이겨내볼 생각을 하지 못하죠. 계속 사람 원망만 하고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그때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자꾸 이미 지나간 일 갖고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눈을 들어 여기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제가 쓴 책이 한 권 또 나옵니다. 올해로 4번째. 두란노에서 청년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책이 갖고 있는 특징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청년부가 아무도 없는 청년부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매뉴얼. 그러니까 청년부가 없는 곳에서 청년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매뉴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면 못했겠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갔더니 청년부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 청년부가 공중 해체됐어요. 가서 알고 보니까 청년부 회장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넘어가서 교회 와가지고 막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님 욕하고 청년부를 막 신천지 성경 공부 끌고 가고 그러니까 이 청년부가 공중 분해된 거예요. 해체된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맡았던 청년부가 2,000명이었습니다. 출석이 1,700, 재적은 3,000. 한 2,000명 됐어요. 제 밑에 부교육자가 10명이에요. 청년부 부교육자가. 근데 딱 가서 청년부를 좀 해봐야지 하고 딱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데를 보내셨나요? 저 그만둘랍니다.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죠. 뜻을 구해야죠.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그리고 기도하고 주변을 살피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청년부를 이럴 때는 청년부 전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어디서 전도합니까?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서 전도해야죠. 청년들 모이는 데가 어딜까요? 보니까 25분 걸어가면 대학이 하나 있어요. H모 대학. 걸어서 25분 되면은 여러분 청년들이 걸어서 올까요? 그냥 야 교회 와 어딘데요? 25분 걸어와야 돼. 이렇게 되죠. 가서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때 선뜻 저를 기쁘게 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는 지금처럼 강사법이 강화가 안 됐으니까 기독교 교양 과목을 강의하라고 선뜻 맡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를 잘 아주 기특하게 보시고
그분이 지난번에 오셨던 김광률 교수님입니다. 한남대학.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업을 했죠. 수업을 하고 끝나면 수업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끝나고 너희들 이렇게 대학을 4년을 보내면 어떤 비극이 펼쳐질지를 4년의 차트를 쫙 그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게. 너희들 진지하게 너희 인생을 고민하면 수업 끝나고 코칭을 신청하렴. 이 코칭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 원래 너희들 서울에서 받으려면 1시간에 몇십만 원씩 내고 받아야 돼. 나 그냥 해줄게. 그리고선 신청을 받았어요. 코칭을. 그래서 수업하면 한 절반 정도가 코칭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무조건 끝나고 1대1로 만나는. 요즘 너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니? 너의 삶은 어떠니? 아, 죽고 싶어요. 왜? 망쳤거든요. 수능. 네. 전날 못 잤니? 답을 밀렸었니? 배탈 났니? 그럼 그 셋 중에 하나야 거의. 그래 하나하나 얘기해줘. 그래, 그럼 네가 정말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기를 원해? 어떻게 하면 남은 대학 생활이 정말 의미 있고 좋을까? 모르겠어요. 하고 싶고 정말 해야 될 건 많은데, 취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일 걸리는 게 뭐야? 영어요. 그래, 그럼 영어 공부하자. 그래서 모아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큐티 모임 대신 영어 모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끝나고 조금 있다 바로 와서 캠퍼스에서 아침마다 한 거죠. 영어 원서 읽기 모임. 목요일에는 한남대학교 좋은 크리스천 교수님을 초대해서 영어 강의 특강 후에 영어 표현 배우기, 영어 디스커션 막. 그래서 동아리가 생겼습니다. BTL, Be the Leader. 알고 보니까 BTL은 충남대학교 기숙사 이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으쌰으쌰.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친구가 되고 첫 해에 그 교회에 73명이 초대돼서 왔고 50명이 넘게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기 가서 하나님이 나를 잘못 보내신 것 같아.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있나? 나는 내 인생 여기서 썩는 거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보냈으면 거기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내신 건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훨씬 위대하신 분이에요. 내 인생 낭비 천만의 말씀. 하나님 존귀한 나의 인생을 아무데나 허비하거나 낭비시키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현실 어떤 환경이든 간에 여기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